짐을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리가 응답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마쓰시다 전기 창업자라고 하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경제계 입지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신입사원 면접할 때에 반드시 했던 질문이 있답니다. 신입사원 면접할 때 당신의 인생은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또 했다고 해요. 자, 당신의 인생은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한 부류는 아니요, 나는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인류 대학을 나오고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채용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학력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채용했다고 해요. 자, 성격이 우수하고 인물이 우수한 것보다도 그 사람의 운에 대한 생각을 더욱더 중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운이 좋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운이 참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 심중의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내면의 깊은 감정이 뭐냐면 내 힘만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마음이 항상 그 안에 담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지금까지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나에게 힘을 줬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 역시도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감사하고 남을 배려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만 절대적으로 다 입사를 시켰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과장 정도 올라갈 때 그 무렵이 그들의 능력이 가장 아주 뛰어나게 잘 나타내게 되어가지고 마쓰시다 전기의 황금기가 바로 그때가 되었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내 마음속에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가 있을 때,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운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 오늘 말씀 제목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 행복하세요? 네. 대답 못하시고 웃는 분 계세요. 미소로 떼어올려가지 마시고 나는 왜 행복할까?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와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당연히 살다 보면 살면서 이런저런 걱정들, 근심들,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인간들의 삶 가운데 당연히 이런 근심들, 염려, 걱정들 찾아오는 거 다 겪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똑같이 다 겪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열심히 똑같이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갈등도 느끼기도 하고 심하게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는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도 하고 또 배신도 당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고 자식을 키우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자식들을 또 시집장가 보내기도 하고 이웃들과 더불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주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뭔가 좀 외딴 곳에서 산신령처럼 아주 그냥 의미있게 혼자 사는 이런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똑같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 그 가치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토대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4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5절에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6절에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어요. 4절과 6절까지 말씀 보면 기독교인들의 모든 가치, 일상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가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쭉 연결해 볼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말 단어가 뭐냐면 7절 말씀 가운데 첫 출발 그리하면 이란 단어입니다. 자, 그리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에 4절과 6절까지 말씀 보면 기뻐하라, 간용하라, 또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하라, 이 모든 걸 쭉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조건절입니다. 조건절이고 7절에 그리하면 하고 결과입니다. 쉬운 말로 이거죠.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3장 혹은 4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을 일독합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성경을 일독하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3장, 4장, 4장 읽는 것은 우리의 방법론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앞에 있는 것들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쁨과 간용이라든지 열관 모든 그 이유가 7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 당신을 지키시다는 것인데 바울은 그렇다면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지금 상황을 보면 그는 전혀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를 쭉 돌아봤어요. 그의 인생을 살아본 것을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원수들이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계속적으로 쫓긴 신세였습니다. 잡혀서 돌에 맞아 죽기 일부 직전 간 것도 있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아주 목숨줄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말년 그는 로마 감옥, 지하 감옥에서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의 인생입니다. 평강이 아니죠. 행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한숨을 쉬면서 절망 속에 하루하루 살아야 마땅한 모습입니다. 사도로서의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사도권을 의심받았습니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사도인데 바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쓰임받았습니다. 평생토록 그가 사도로서 쓰임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보니까 그의 인생 말년은 초라하게 그지없는 한 해의 쓸쓸한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평강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는 것을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상황 자체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들도 보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경쟁 시대도 보니까 생존하기 위해 가지고 남과 다투되고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고민하겠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든 가정이든 뭔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항상 우리의 인생은 불안해요. 초조하고 염려가 많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감사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해요. 평안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감사가 없었다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노년은 더욱더 불행했을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불행이 됐을까? 인간의 죄는요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부터 그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 오히려 불평과 불만, 염려, 근심, 불안 같은 것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결국 감사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지금 상황을 보면 그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질문합니다. 바울이 지금 과연 행복할까? 아니면 바울은 지금 불행할까? 우리들 눈의 시각을 보면 결코 바울은 행복할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은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신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라, 그가 말할 때 보면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기뻐하라 인사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는 참된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에 보면요, 이 빌립보서는 일종의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빌립보서 보면 기쁨, 기뻐하라, 기쁘다 이런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바울이 계속적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 것인데 바울은요 한도 더 뛰죠. 그냥 한순간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다.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이것도 또 강조하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지금 항상 기뻐하고 있다. 너도 기뻐하라. 그리고 다시 또 기뻐하라. 자, 바울의 삶 자체가 결국 기뻐할 수 없는 것인데 그는 항상 기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이니까 가능합니까?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 보니까 비결이 있어요. 가능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바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나도 연약하다, 나도 힘이 없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주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겠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 이것은요, 주 안에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삶의 모범 보였습니다.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앞에서도 항상 기뻐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서도 항상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감옥의 어두운 지하 거목 속에서도 근데 항상 기뻐했어요.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쁜 일이 많습니까? 슬픈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일보다도 슬픈 일이 항상 더 많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시는 말씀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죄와 슬픔을 가져간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살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것은요 신앙의 척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숙도는 얼마나 기뻐하느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기뻐하는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참되게 기뻐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항상 잘 되면 기뻐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기쁘죠. 사업 잘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커가지고 아프지 않고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잘하면 기쁘죠. 그리고 원하는 직장에 잘 취직하면 기쁩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건강 잘 자면 기쁩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기쁨입니다. 조건만 갖춰지면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은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시들기도 하고 내만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기쁨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도는요,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지라도,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게 수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딴 근심 없습니다.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우리는 딴 근심이 없고 기쁨과 감사와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감동적인 뉴스를 제가 하나 봤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숨 쉬는 것도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근데 정말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살기 위해 가지고요 자동적으로 호흡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1년째 자기 스스로가 호흡을 못하고 호흡기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동기계에 호흡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체력이 안 돼가지고 수동으로 누군가가 옆에서 앉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수동으로 산소호흡을 해줘야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여인이 있습니다. 31살의 김온유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2002년도에 이 가슴이 감기 걸린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오진을 했대요. 오진을 해가지고 수술을 몇 차례 하다 보니까 갈비뼈가 다 무너졌습니다. 안에 있는 중추신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스스로 자가호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드린 대로 수동식 호흡기 누군가 옆에서 24시간 같이 호흡을 해줘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31살 먹은 이 여인이 최근에 책을 썼습니다.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책을 썼대요. 기자가 이것을 읽고 이 여인이 한번 어떨까 궁금해서 찾아봤답니다. 강남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봤대요. 책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16년 동안 병상에 누워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누군가를 도움을 위해서 호흡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답니다. 가보니까 오히려 얼굴이 너무나도 환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 아버지도 기쁘고 봉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도 기쁘고 이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 책에 보면 분명히 당신은 수술실에서 그 수많은 말과 같은 진통제를 맞으면서도 아파 있었고 화장실에 갈 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고난당했던 많은 일들도 있었고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자매가 이렇게 했답니다. 말할 수 없이 힘겨운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섭리를 제가 알았습니다.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하면 내 삶의 현장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나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의사들이 나 때문에 실수한 것 나 이해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감사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있으면서 24시간 누군가의 자기가 옆에서 호흡을 시켜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지금까지 10,000명이 넘게 자기 옆에 와서 호흡을 같이 도와줬고 그 가운데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럴 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타인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자원봉사들까지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알지 못했던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속 혹시 불편하거나 혹은 내 마음속에 답답하거나 걱정과 염려가 있다고 하면 주 안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감사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당시 빌립보 교회는 외적으로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복음을 반대했던 율법주의자라든지 혹은 이교도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외부의 어떤 그런 반대하고 탄압하는 세력도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서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4절 말씀 전에 보면 2절 말씀 보면 거기에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다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성도하고 순두계라는 여인이 함께 서로 다퉜어요.
서로 성도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보면 이 말씀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들의 형편을 좋을 때, 내 형편이 좋을 때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아무도 마음의 여유가 갖기를 힘들죠. 김경의 효자 없다라고 말씀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 내게 계속되면 자기도 모르게 관용적인 태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라 바울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과 같지 않았어요. 바울은 높은 정도의 경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 그저 자기가 하는 말이지, 듣기 좋은 말이지, 목회자로서 하는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죠. 현실과 떨어진 그냥 미로 차원에서 하는 하나의 경계 차원에서는 그 이상적인 말이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관용이 뭘까요?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관용은요 어떤 불의한 일이라든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바로 영적인 인내심을 말합니다.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내 영적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또 다른 뜻은 내 자신의 모든 거짓을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바로 관용이죠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고 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우리 교회 와봤습니까? 우리 상황을 압니까? 내적으로 어려움을 압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오는 말씀 가운데 거기에 곧바로 붙인 말이 있어요. 뭐냐면 관용을 보이라 하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너희 가까이서 지킨다.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좀 더 좋은 의미로 말하면 주님께서 곧 오신다. 주님께서 곧 재림하시니까 너희는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알게 하라. 이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때에 너희의 모습을 본다. 그러니 지금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인대로 참아라.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것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내적으로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다투기보다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포용할 줄 알아라. 이게 바울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힘들지라도 주님 오시길 기대하면서 귀에 참는 것. 세상의 방식대로 원수를 친히 갚거나 원망하거나 그들과 똑같이 불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태도는 참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관용하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관용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참으로 염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의 본 뜻을 해석해 보면 마음이 쪼개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아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지 못하고 그 생각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마음이 흩어진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현재 일이 아니라 장차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면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먼저 염려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더 커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면 마음의 즐거운 양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각종 신경성 질환 보면 염려에서 기인됩니다. 마음속에 불안감, 염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꾸 고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래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천하태평하게 그냥 가만히 있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또 더더욱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까지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런데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할 때에 감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감사 기도는 내 자신의 모든 신세한탄과 어려움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감사로 바뀌어지고 응답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염려하다 보면 그 기도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은요 바울에게 이 빌보교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합니다. 평강을 하라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주님은요 이 시대에 평강을 주기로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기로 하는 거죠. 모든 슬픔과 걱정과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 속에 머물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평강의 주님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열관 그리스도 있는 모든 삶의 요소들 참으로 우리가 보면 실천하기 어렵죠.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감사함을 하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모든 기쁨과 관용과 감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조건들이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주님 안에 있어야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 관용도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면 알고 관용하는 것이고 감사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관용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거기서 펼쳐나가고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나보다도 날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세요. 주님의 친형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단순히 그냥 3년 반 동안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기쁨과 관용과 감사를 보이셨어요. 작은 것에도 주님께서 감사하셨습니다. 항상 기쁨을 전하시고 실천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셨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까지도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관용을 베푸신 거죠.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 마음은 항상 평강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감사하는 것은요 평강을 가져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안과 염려, 원망이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죠. 그래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성도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너그름이 있습니다. 포용력이 있습니다.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염려와 근심 속에 항상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더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죄악의 삶 가운데 머물 때에는 항상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이제 주님과 함께 나갔더니 감사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게 됐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 기쁨과 감사 속에 머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자신이 지금 옥에 갇히고 있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평강이 있었어요. 행복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복입니다. 외적인 상황을 보면 정려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늘 그는 감사와 찬양이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생활되면 기쁘고 감사가 넘쳤어요. 자기는 비록 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염려해주고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니 나는 감사하다는 거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늘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사했을 때 더 기뻐하고 감사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행한 사람, 그 감사할 때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평강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쭉 나눠보면 9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있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다. 전체 본문 가운데 평강이라고 단어가 두 번 들어가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 좀 쉽게 말하니까 무슨 뜻이십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관용을 베풀고 함께 기도하고 간과는 감사의 삶. 이것이 단순히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되어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가운데 실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가신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거죠.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한 청년이 주위로부터 존경받는 한 저명인사에게 찾아가서 인생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조언을 구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이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것을 늘 생각을 했네. 첫째는 모든 상황에는 대립이 있기 마련이야. 모든 상황에는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좋아질 가능성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것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나 내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안 좋아질 것을 생각하지 말고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자. 그것이 나의 첫 번째 계획이고 또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라. 눈으로 보기엔 안 좋은 것 같아도 결국 그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조개 속에 진주가 있는 것이고 가시로 가득 쌓인 그 장면에도 그 꽃 가시 안에는 장미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외형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 안에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고귀함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자는 것입니다. 학벌이 있든지 없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아니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항상 그 사람 모두에겐 다 고귀함이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자꾸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용납하고 함께 그 사람을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그 말을 잘 듣고 감사합니다. 나도 인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대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떠나는 그 청년에게 한마디 말은요. 여보게 많이 아는 것보다도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인생이네라고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복한 것인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